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좀 함께 읽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제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구별된 따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있었죠. 박수 엘루마와 총독 서기오 바울, 각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끝까지 박수 엘루마를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울도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는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덧붙여질 때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았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펼쳐진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바보에서 버가까지는 20km 정도입니다. 20km 정도를 오고 나서 13절에 보면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유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갔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돌아간 사람이 있고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선교 여행을 계속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는 돌아간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에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잠시 멈추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마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뜻이 더 강할 때 우리는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3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예수님처럼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도를 마치고 현실의 눈앞에 섰을 때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번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추고 싶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걸 멈추지 않고 왜 해야 하는가? 그걸 떠올리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게 되기 마련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지평을 바꾸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은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은 멈추지 않고 버가에서 160km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해요. 그가 멈추지 않고 이동을 했을 때 생겼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160km를 더 와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뭐냐 하면 회당 예배에 참여했다가 뜻하지 않게 회당 예배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 이 권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위로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바나바와 바울에게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요한이 돌아갔던 버가에서 돌아갔더라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질 수 있었을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멈추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지 마음먹고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걸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본문에 바울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통해 구원시켜 주셨고 그리고 광야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시대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22절만 같이 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거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전 개혁 한글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내 마음을 가까이서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뒤쫓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인생이 완벽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많이 저질렀고, 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인생에 흑역사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알고 뒤를 따르는 사람,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은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변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닌 거죠. 대신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의 23절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경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24절과 25절에 아무도 그걸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걸 알아보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참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린 길을 열어 놓아주신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를 아는 지식이 있었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나는 그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죠. 그게 25절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부정하고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인식하고 세례 요한이 알아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왔지만 정작 그 시대 안식일에 매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준 그 이야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정죄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게 내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낭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오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자 깨닫지 못했어요. 중요한 건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인가?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고 인정했다. 그러나 너희는 선지자가 알아본, 세례 요한이 알아본 인정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너희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요. 메시아라면 나사렛 출신 예수는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었거든요. 이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알아본 메시아를 왜 너희는 알아보지 못했느냐? 왜 너희는 깨닫지 못했느냐? 왜 너희는 인정하지 못했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간절히 기다린다고, 간절히 사모한다고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왜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와 내가 만든 메시아가 다르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것을 맞게 여기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편견과 내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고집의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죠. 깨져야 될 편견과 선입견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고집일 수 있어요. 그 고집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인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견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건강한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집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점점 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대신 죽여달라고 내어놓게 되었고 그분은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 갇히시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3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내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신 일이 옳은 일이라면 예수를 죽도록 내어준 일이 결국엔 잘못된 일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잘못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잘못을 따지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31절에 등장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근데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신 일이 처음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났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은 것임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서 내어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하지 않았을까? 복수하면 그게 뭐가 돼요? 심판과 징계가 되잖아요. 예수님 복수하지 않죠. 예수님은 심판과 징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실수하고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다윗처럼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특별히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복음이 빨리 더 그들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확실히 옳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복수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이들이 전한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